개인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온 임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부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1번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문제는 믿음 따로 영접 따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자꾸 따로일까? 이분법적으로 교회 왔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삶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항상 분리가 되어 있고 따로 되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 문제가 뭐냐? 믿음과 영접이 따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초대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또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이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은 믿음 따로 영접 따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접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따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영접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영접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물론 우리가 영접했죠. 근데 영접이 신앙의 고백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이 임재까지 안 가는 것이 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접이 약하니까 임재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까지 가야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영접이 약하니까 임재가 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거, 내 고백, 뭐 11조 내는 거 이런 걸로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초대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느냐? 정확하게 임재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모든 처음과 끝은 임재입니다. 임재로 풀어져야 모든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따로인가? 그러니까 영접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네모안에 읽어보겠습니다. 김선우 목사님이 2014년 8월 8일 여름 수련회 말씀인데 참 이분이 대단한 걸 발견한 거죠. 대단한 거. 기독교가 무너지고 힘든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항상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사실이 삶하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확히 본 거죠. 이분이 기독교에 무너지는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삶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해놓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재로 나가지 않는 거죠. 삶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네모안에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을 때 영접의 개념이 빠지니까 믿음이 영접이 될 수 없는지를 알게 되었다.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여러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니 믿음 따로 영접 따로 초대교회 임재의 신앙이 될 수 없구나.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의 개념이 빠진다는 것이 충격이며 다들 믿는다고 여러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충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접 이 부분이 약해진 겁니다. 뭐 영접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영접을 했다면 이분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래 믿고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영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영접 언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마친 거예요. 이걸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왜 우리가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이 새로운 부활이 되는 겁니까? 부활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부활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접했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접이 약하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접하고 나는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이렇게 직분자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임재로 딱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진짜 임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재로 시작되는 거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을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뭘 강조했어요? 그 9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 이 말씀 영접으로 풀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구원이 영접으로 풀어져야 되고 또 정확하게 영접으로 들어가야 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든든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영접이라는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접을 통해서 임재로 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임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접이 약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걸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딱 정확하게 영접이 되어지니까 임재가 딱 되어지고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설교보다 복음을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하나만 딱 붙들어도 여러분 다 이겨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충격까지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영접, 연합으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 예수를 주로 믿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3절 그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파당이 문제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완전히 이 교회가 진짜 심각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파당 문제만 있었습니까? 음란 문제만 있었습니까? 송사하는 문제, 그죠? 우상잼을 먹는 문제, 또 은사 문제.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딱 보니까 완전히 신앙과 삶이 따로 딱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파당과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훈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영접, 연합, 성전,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고 분쟁이 생기고 엄난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바울은 복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뭘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정확하게 임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파단과 음란의 문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들이 음란과 더러운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반드시 성전은요, 어느 곳에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 임하시는 곳인데, 근데 성경은 성령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성전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었고,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연합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죠. 연합을 통해서, 자,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운받기 끄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정확한 거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고 또 주님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난 짓을 하게 되면 주님의 몸을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엄난 짓 한다 정도가 아니죠.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성령의 전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이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너희들은 절대 너 몸과 삶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어느 때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권리를 주장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 구원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상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것을 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 되는 겁니다. 주 대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게 이 부분들을 좀 건드린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라지를 좀 많이 그려낼 수가 있겠죠. 가짜 신앙을 많이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아멘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정확하게 드러나냐? 물질 부분이죠. 돈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비주 안 나는 사람 다 자기 거라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물질 부분만큼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주대심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것을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때 2만 명이 넘었던 교회입니다. 거기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기는 하나도 없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11조 정도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11조를 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성도도 또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신기하게. 꼭 지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내게 싫으니까 이 좌파 비슷한 아리까리하는 목사들, 개혁적이지도 않으면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들이 11조는 구약의 의미다. 안 내도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좋지. 이것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11조 안 내도 된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주대심까지 꺾어놔야 됩니다. 완전 박살내야 됩니다. 12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면서 12조 정도 가지고 장난쳤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것이. 그죠? 우리 신앙이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안 한 겁니다. 웃기는 소리.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삶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이 드렸을까요? 다 드린 거죠, 여러분. 다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 12장 12절 말씀 읽고 또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저 분쟁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서로 높고 낮음에 대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의 몸 내 지체다. 공동체다. 그걸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내냐? 복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확하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 분쟁할 때 아니다, 우리 몸이다, 하나다, 한 생명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 분쟁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 의로 풀어낼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이 복음으로 풀어내는 거죠. 복음으로. 모든 것은 복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복음이 감춰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의 은사가 크니 작니 이렇게 가는 거지. 서로도 음란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복음이 가려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안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아, 복음이 가려져 있구나. 복음이. 무엇으로? 은사 때문에. 은사 때문에. 무엇으로? 인간적인 높음. 아, 나는 파당모예요. 나는 바울파야.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뭐 바울파. 난 베드로파. 난 또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또 아볼로파. 또 이상한 무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파. 또 예수파도 있습니다. 내 파로 당당하시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복음이 가려지니까. 복음이 가려지니까. 그 음란조차도 복음이 가려지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의 몸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들 음행을 저지르면 예수의 몸도 더럽히는 죄다. 그래서 음행이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창녀와 같이 산다. 창녀가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겁니다. 이 임재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분과 따로 분리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 믿음과 영적과 동행을 모두 분리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 영적, 동행이 다 같은 말이다. 참, 여러분. 그래, 이게 맞아요,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 신앙은 믿음, 영접, 그리고 동행, 이게 하나였습니다, 하나. 임재라 할 수가 있는데, 믿음과 영접과 동행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믿는 것이 영접이고 영접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이게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왜 세상 이 기독교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 이 마귀가 믿음과 영접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영접과 동행을 또 따로 완전히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걸 뭘로 만들어내냐. 지적인 동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 그거 하나로 딱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앙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과 영접과 동행이 다 같은 말이었다. 마귀는 초대교회 때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다. 그래서 전략을 짰다. 믿음과 영접과 동행을 모두 분리시켰다. 하나인데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버렸다. 그리고 영접과 동행을 가리고 믿음을 동의와 고백으로 연결시켰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의. 야, 참 이게 좀 이제 구파 아닙니까요? 동의 하나로 모든 믿음을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환청에서 면제고 미친 듯이 팔린 것처럼 동의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고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올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천주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귀와 짝해가지고 이 동의 차원 또 뭐냐면 신앙 고백 의식이죠. 예식이라 할까요? 네. 그 천주교의 7가지 예식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살아있는 기독교를 제도화 만들어버렸습니다. 의식화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게 참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초대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넘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짜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교회가 암흑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암흑기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가 이제 전체와 연결이 돼버리고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뭐 고백 하나만 되면 하면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이 성의 교황이 주는 면제 보면 사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기독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몰려오게 만들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목회자로부터 성도까지 욕을 먹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다. 마귀의 전략이 완전히 통했다. 교회는 다니고 주여주여 해도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실제이다. 영적과 동행 그리고 이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부활의 실종이 되니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믿음과 영적과 동행이 이게 왜 안 됐는가 하나가 되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왜 안 돼? 진짜 안 된 것은 뭐냐면 왜 믿음 영적 동행 이게 왜 초대교회는 같이 갔는데 왜 얼마 못 가서는 다 떨어졌나? 이 답이 이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약해지니까 이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제3의 교류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부활은 살아있는 임재로 가는 거잖아요. 부활이 되어져 영접이라는 단어가 정확해지거든요.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임재로 들어갑니다. 부활은 반드시 임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면요, 죄밖에 안 나와요. 자꾸 두려워요. 두려운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살아있는 믿음이 강조되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약하니까 영적과 동행이 같이 약해지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믿음 생활 따로 삶 따로가 노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완전히 따로가 되어버립니다. 천국교회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그런 근성들이 좀 아직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제 습관들이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 임재가 아직까지 저한테도 약하다는 걸 느껴져요. 아, 이 부활이 약하구나. 이 근성이 남아있어요. 재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재성이. 근데 제가 이렇게 기본주 집사님이라든지 미애자매 같은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저처럼 오래 안 하고 딱 부활로 바로 믿은 사람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간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제약에 타성에 젖어 있다가 부활의 복음을 만났는데 그건 임재가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자꾸 외식하게 되고 채식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 근데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정확히 임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모습들 그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동의, 고백으로 다 들어가서 왼쪽 그림에 이제는 우리가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는 믿음 이꼴 영접 이꼴 동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을 짧게 하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몸들이 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병원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 싸움이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진짜 죽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 싸움입니다. 뭐 치료받고 이런 것들은 매일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무너지면 죽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기도구나, 이거.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도원 같은데 좀 이렇게 간다든지 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실목을 다시 다니게 되나?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총 다 죽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병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막무너지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이 약해지면요, 어떤 치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한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님, 뜨거운 기도원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 기도 모임을 좀 만들어주시든지,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주님. 좀 그런 선을 좀 붙여달라고. 왜? 여러분, 기도의 파워, 능력은 어떤 것보다 뛰어납니다. 목사님들 사역 속에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기도 사역이십니다. 기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조용히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이 몸이 약하지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몸이 약하지만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자,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영접을 분리신 것은 마귀의 글작품이다. 초대교회 신앙은 그렇게 역동적인 것은 믿음과 영접 동행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임재로 성령 충만 받아 임재로 들어간 신앙이었습니다. 딱 두 가지죠. 주되심과 성령 충만을 통한 임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부활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성령을 통치받는 거, 지배받는 거, 그 정도 생각했는데, 진짜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알고 정의를 내린다. 이것은요, 내 신앙의 결정적인 신앙의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성령 충만을 자꾸 놓치게 되어지고 온통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데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 임재라는 사실을 알면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간. 초대교회가 왜 이겼는가? 왜 승리하는가? 이걸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못 풀어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김성노 목사님이 초대교회 원형 부호금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초대교회 원형 복음 도대체 뭐냐? 교회 원형 복음 또 신앙 초대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꼽혀져 있었거든. 여기 이걸 사도행전을 풀어냈기 때문에 부활이 터진 거예요. 자유교회는 안 되는데 왜 초대교회는 왜 믿을 때부터 왜 이 역사 일어난가? 뭘 믿었기에? 뭘 잡았기에 그 자리로 들어갔는가? 이걸 계속 고민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걸 고민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초대의 원형 복음이 부활 복음이구나.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이 부활 복음을 딱 잡으니까 딱 결국 뭐냐면 야 신앙이 임재구나 임재. 초대교회는 초대신과 임재, 이 임재가 성령 충만이고요. 이게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도 못 푸는 겁니다. 왜 못 풀었을까요?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부활이 감춰지니까 절대로 임재와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안 나와요.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대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활이 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발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의 원형 복음이 부활 복음이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구나.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초대교회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바로 이 천천남만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우주 충만이 감정입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초신자도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차원으로, 임재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과 영접을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걷잡음이다. 초대의 신앙이 그렇게 역동적일 수 있는 것은 믿음, 영접, 동행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분이 내 삶에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이걸 믿은 겁니다. 자, 이것은 죄와 싸우는 원동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죄와 싸울 수 있는 원능력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몸 안에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엉뚱하게 신앙의 고백으로만 간 거예요. 정확하게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내 몸 안에 내 몸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영접하는 건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감각이 없었던 것일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굴복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새롭게 들렸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답게 인식할 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굴복할 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우리 이상희 자매가 딱 이야기하죠.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할 때, 모든 굴복입니다. 영접은 굴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굴복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문제. 구원은 굴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굴복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식하고 그분을 창조주심을 알아보고 굴복할 때 전인격적인 굴복입니다. 창조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죠? 1가부터 7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자매의 간증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활책자. 자, 그러면 우리 3번까지만 합시다. 초대의 신앙 임재 동행은 언제 임하는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확정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초대 신앙이 언제 임하는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확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와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간증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이 부분이 원형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나가 다락방은요, 그냥 성령 충만한 시간 이거 정도 아니에요. 교회를 탄생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사건이었습니다.
거기가 더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오선조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며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 위대한 것이구나. 복음이 위대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영적이 임재이며 동행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생각이 초대교회 신앙의 회복을 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이것으로는 부족해.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마귀도 모르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임재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절촉봉했을 것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걸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한 번 듣고 흘려야 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붙들어야 되고 평생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평생 누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허드슨 텔러가 연합이라는 비밀을 하나 풀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위대한. 그래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선동 목사님이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목사님 부활만 전하십니까? 왜 복음만 전하십니까? 다른 좋은 설교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른 걸 잘 보면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포기하신 거지. 가감없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이번에 캐낸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 거듭났고 이 주제는 마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겁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려. 이게 이제 부활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 복음의 강철을 가린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나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됐는가. 이걸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리는 거죠, 복음의 강철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걸 드러내는 거죠. 바울이 했던 것은 복음의 강철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가 뭐냐면 내 경험, 어떤 성의 역사, 이걸 말하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경험을 전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원한 거예요. 강철을 드러내기로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미쳐 있는 거죠. 서신서를 쓸 때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여러분, 막강하게 선포하는 거죠, 막강.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문벌이 약하고, 가난하고, 없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1%도 안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0.001% 정도밖에 안 돼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인정도 못 받아요. 가난해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를 딱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은 다 가진 자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 이게 강력한 복음의 영광이잖아요. 복음의 영광. 이걸 이제 아는 자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걸 철저히 숨깁니다. 가리고,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복음의 강철을 가려느냐. 그리고 또 보면 질병 들어오고, 또 이러면 또 가려집니다. 문제 들어오면 또 가려집니다. 또 물질의 염려들은 또 가려집니다. 이게 철저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질병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 어르신들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천을 가리면 안 된다. 돈 조그만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철을 놓치면 안 된다. 마귀의 수작이다, 수작. 절대 초라하게 살면 안 된다. 제가 항상 그게 이렇게 하고, 왜? 성도들이 자꾸 질병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아프잖아. 그러나 절대로 복음의 강철을 가려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봐보면 그렇거든요, 진짜. 다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빼앗을 게 있단 말이에요. 어쩌니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대한 영성학자들은, 영상가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노련서 임재의 간증을 보면 그가 8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몸에 종양암이 나서 죽게 되는데 그 종양이 몸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거는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건강에 굉장히 큰 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틀 전에 죽을 때 글이 노른생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면 사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분이 죽기 이틀 전에 그 부분을 적어 놨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몸에 종양이 나면요, 몸이 기대면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노령생제를 관리해주는 어떤 청년 소도사가 있는데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아니면 같이 있으면 욕창이 생기고 더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몸을 움직이려니까 노령생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지금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임재로. 어차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 고통 속에서 가는 하나님의 어떤 연단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되고, 이제 실제 싸움이지. 저도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 그걸 능가해야 여러분 진짜 임재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능가, 건강 때문에 임재 놓치고 주님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면 늘 병 이야기하고 양 이야기하고 저거 그래서 주님 청년들 좀 붙여줘요. 청년들. 우리 사모까지 비벨거리면서 매일 아프다 이야기하고 양 이야기하니까 양 이야기 그만 좀 하면 안 되나? 유튜브 뭐 보나? 또 건강 그거 보나? 좀 아프면 안 되나? 왜 지직하고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하소를 하는 거 주님 어떻게 어머니도 모시고 제가 뭘 하자는 겁니까? 청년들 붙여주어서 공과 비전을 향해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보니까 그래 칙칙하고 맨날 오면 뭐 약선전하게 바쁘고 이야기 좋다더라 자기가 좋다. 얼마나 저 혼을 많이 냈는데 안 돼요. 안 됐어. 내가 저 손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안 된다. 얘 도무지 안 되나 된다. 내가 손 딱 들었습니다. 자가 차를 운전해가도 그 이야기 또 합니다. 예배 때마다 혼을 내고 또 혼을 내대요. 또 합니다. 자, 손을.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게 지독해요. 진짜 지독해요, 이게. 자기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얼마나 인간에게는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초월해야 합니다. 영성가들을 초월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성의 사람들 들어가면 보면 진짜 고통 속에서 잔나 김용입니까? 그분 삶들을 잔나 김용 그분 삶 들어보면 죽음을 완전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할 때 영역이 노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래서 저 윤소정 목사님이 항상 봉사단들 보고 저것들 죽음을 한번 이겨보지도 못한 것들은 영역이 안 나온다. 저것들 죽음을 뭐 하는 이겨본 적 없고 목사님 보니까 참 갑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3번, 4번 죽음을 이겨셨잖아요. 근데 봉사단이 한 명도 죽음의 경제에서 이겨본 자가 그런 고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너희들 안 주는 거야. 목사님 아시는 거죠. 너희들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 이겨내셨잖아요. 3번가 죽음을 공부해 완전한 죽음 속에 3번을 이겨내셨거든요. 완전히 초월의 신앙으로 들어가. 이제 그 깊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거죠. 진짜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의 영역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복음의 강체, 마귀는 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복음의 강체가 드러내도록 진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고 어떤 존재, 어떤 능력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소 1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지혜 계신을 달려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뭘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김선우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초기의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었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분이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 목숨 던져. 복음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근데 우리는 몰라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다른 목사님 몰랐던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넘어간 거죠. 근데 이번에 여기에 초점 맞춘 거죠. 복음이다, 복음. 예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여기 우리가 좀 알자.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만 판 거죠. 이 부활을 봤던 거, 이걸 봤던 거죠. 부활. 그래서 이걸 딱 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초대의 신앙이 딱 놓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충만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건이 구원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는 사건이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지만은 예수의 그 임재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 복을 다 소유하는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사건이고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천재 개벽의 사건이다. 정말 예수 믿으면 게임 오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잡아보니까 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위대한 건가 하니까 믿는 것이 위대한 거더라고요. 이 믿는 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건인가? 나라는 존재, 이렇게 위대한 존재,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딱 열리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천지가 기백의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구나. 이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를 주님 만들어내셨는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복음이. 내가 만들어냈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어떻게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가진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이걸 만들어냈다. 이걸 아니까 복음에 미치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선우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잔잔히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 예수 믿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믿음 생활, 이것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전부입니다. 전부. 여기에 목숨 던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믿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다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가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낸다는 거, 이거 하나면 모든 신앙의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자리로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